왜냐하면 그게 다 훈련돼 있죠. 맞아요. 그거는 돼 있어요. 성경은 안 갖고 와도. 맞아요. 음. 그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창립 12주년 감사로 디아스포라 대회를 선교 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일 때, 설립 기념일 때 뭐 하냐면 해외에 있는 흩어져 있는 지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와요. 아. 그래가지고 같이 선교 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제가 와. 훈련을 시켜요. 집중적으로. 예. 그래서 이, 이번에 이제 강의 3개를 했거든요, 주일날. 예. 3개를 다 이 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메인 예배 때 11시에 했던 메시지를 제가 이 시간 나누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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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목은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예.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본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주님 말씀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 교회는 뭐냐면,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해야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겠죠. 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잖아요. 상귀한 공동체로 세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신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완전 올인하신 거죠. 다 줬으니까. 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몸을 다 던져서 사실은 사랑해야 돼요. 그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계로 넓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오타와의 임지연 성도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던 게 밴쿠버 쪽에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쪽인 또 오타와에 이렇게 또 제자가 연결되니까 기뻤어요. 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아멘. 세워지는. 혼자 하면은 힘든데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할 수 있는 동행하는 만남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사는 거. 그 너무 기뻤던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전 세계로 이렇게 넓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고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교회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섬김이라도 내가 교회를 잘 세워지도록 내가 섬겨야죠. 그리고 또 헌신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 헌신들이 모여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집을 내준 분들이 진짜 3년간 헌신하고 떠나셨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다락방 교회에 올 수는 없고 해서 기존 교회 그 분들이었는데 기존 교회
그분들 교회가 또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 다락방 교회 왔다가 다시 그분들은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 근데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고 떠나셨어요. 예.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타와에도 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타와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려고 하면 마귀가 볼 때 어떨까요? 기분, 싫어요. 되게 기분 나쁘겠죠, 마귀가 볼 때. 음, 그죠? 그리고 오타와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마귀가 방해를 아니에요. 많이 엄청나게 해요.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엄청난 영적 싸움이 했거든요. 그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냥 맞아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은 그 지역의 흑암이 다 꺾이고 아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아멘. 그 마귀가 볼 때는 짐 싸서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음, 그 음. 마귀가 악착같이 막 아, 맞아요. 악착같이. 예. 네. 그래서 보통 새신자들은 그냥 뭐 목사님 예배하자면 그냥 예배하고 그러는데 임전 성도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음, 저한테 처음부터 질문한 것이 이 교회 세워지고 싶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마음을 가지다는 것은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 잘 갖지 않아요, 사람들. 예.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임지연 성도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건데 그러면 영적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 예.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마귀를 이기는 무기. 그게 뭐냐면 예배를 지속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내가 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구원에 확실히 대한 뭐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응? 복음을 확실히 뭐라 그러셨죠? 아,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무장해야 돼요. 아, 무장해야 예. 된다고. 아, 확실히 복음으로 확실히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내 가슴은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야 돼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된 그 감격이 내 음, 속에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리로 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로 확실하게 예수가 진리다 이걸 확실하게 그 진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부장이 확실하게 되어질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서서 그랬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랬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는 말은 싸움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지연 성도님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너지면 오타와의 교회는 못 세웠다. 또, 그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서 있어야 된다. 파수꾼. 그리고 내가 밀리면 가족도 다 밀리는 거야. 음, 내가 이 싸움은 이겨야 된다. 해서 본인이 그냥 아예 24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24 계속 말씀 붙잡아야 되고 24 계속 가슴이 구원의 열정으로 뜨거워야 되고 24 늘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 뜨거워야 돼. 그래서 뭐 이제 이 그레이스 교회 그 오타와 지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도 하나님 구원받을 영을 나에게 붙여주시라고 여리고 작전 하듯이 오타와를 계속 돌면서 흑암 보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예. 어깨가 뭘 무거워졌어요. 좀, 되게 예, 간단하게 예. 막 시작하려고 했다가 간단하게 뭐 그냥 뭐, 어깨가 아니 뭐 그냥 무거워졌지. 처음부터 본인부터가 뭐 교회에 뭐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 아무나 늘 얘기하는 게 기도하고 아닌데, 있었고, 목사님, 저희는 저희 집이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집 산 거예요, 이거.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근데 아무도 잘했어요. 한 번도 목회자분이 안 오셨어요. 참. 사실은 목회자분 오시면 쓸 방도 따로 마련했거든요. 저희 그 방 안 써요. 이렇게 다 따로 해 음, 놨거든요. 음. 내가 할게요, 이제. 그, 우리 그러자고 이 집 샀는데 아무도 안 온다 막 남편이랑 그러니까 정의가 소개했는데. 그러는데, 거기에 캐나다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여러 명한테 했대. 그거 좀 가서 해주라고. 근데 아무도 안 간 거 보니까, 아무도 안 참, 와. 예,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게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가 조금 봐요. 그래서 위치가 되게 애매해요. 예.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가긴 너무 멀고, 차라리 멀어요. 가까운 한국에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까운 한국에서 그게 더 빠르겠어요, 네, 목사님. 그게 더 빨라요. 네. 아 네. 저야 기쁘게 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도 보면 이름이 바울이 언급을 할 때 여자 이름을 먼저 언급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브리스길라가 대단한 사명자였던 것 같아요. 음, 네, 아마 임지연 성도님이 브리스길라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편은 아굴라로 세우라고. 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부부들이 교회 사랑은 제자의 모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제자들이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제자였다. 브리스길라오라고는 사실 로마에 살던 부부였는데 그들은 그 로마 황제가 축출을 해서 유대인을 다 쫓아내서 쫓겨나갔어요. 그래갖고 모든 걸 버리고 고린도로 쫓겨나갔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를 했는데 에, 단순한 인생 목적이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비즈니스 왜 합니까? 생계 때문에 하잖아요. 자식 공부시키려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이 부부는 성교 때문에 비즈니스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임지연 성도님처럼 우리 집은 교회로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딱 브리스길라가 맞는 거예요. 임지연 성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 상당히 귀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사명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목회자 지도를 잘 받고 인도만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부부가 지금 민전 성도님처럼 자기 집을 방 하나를 빼놓고 거기다 목회자를 초대를 한 거예요, 바울을. 여기 사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거든요.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때까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브리스가의 집이 바로 바울의 거처가 됐고, 어, 같이 동역하는 사역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동역이 평생까지 갔죠. 평생 같이 갔어요. 그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된 거죠. 우리 교회에 이번에 그 캐나다로
3년간 가기로 한 그분도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목사님과 평생 갔다. 제가 개척할 때 찾아낸 청년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좋은 신랑감도 많아서 결혼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을 많이 해요. 네. 저 드러내지 않고 헌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평생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시험을 다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목사가 좀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전 내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게 동역자잖아요. 네. 동역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 한 사람 무너지면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동역자인 확실한 동역자인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임재현 성모님이 그런 평생의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각오를 확실하게 한 게 뭐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부부는 보니까 목숨을 걸고 나를 돕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나를 위해서. 사실 그런 성도 별로 없거든. 네. 근데 마귀가 볼 때 그 정도 돼야 이 둘을 그쵸. 못 대하나요? 예, 그죠. 예.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 못 이겨. 맞아요. 그죠? 예. 계산하는 사람은 마귀가 볼 때 계산할 맞아요. 것만 딱 집어넣으면 그냥 이간질 되거든요. 네. 이 계산도 안 통하고, 이거 완전 죽기 살기로, 아예 복음을 위해서 저 목회자를 돕는데 내가 목숨 걸었다 이래버리면, 마이가 볼 때는 그거 뭐 게임 아웃이에요. 못 건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완전히 생을 걸어버린 거지.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도 항상 복음의 유익을 앞세우는 사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였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부분은 교회를 섬기는 제자였어요. 손과 발로 직접 뛰면서 교회를 섬기는 제자.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헌신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았고 자기들 집을 열어서 교회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섬김을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으니까.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 시작할 때 그 가정도 어쨌든 제가 한 명, 두 명 자꾸 전도에 사람이 늘어나니까 오게 되면 이제 거실에 뭐야 되냐. 그래 거실에 파라솔 의자를 그 플라스틱 의자를 쫙 깔고 거기 앉았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나는 창가에 가서 커튼 쳐놓고 거기서 난 설교하고 보면 때 우리 이 지휘자 보면 때 앞보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내가 설교하고 있다니까. 예.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또 점심 먹어야잖아. 점심 먹고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밥 차려야 돼. 응. 그러니까 아예 자기 언니를 데리고 와버려서 밥만 차리는 사람으로 아예. 그리고 또 가면 또 다 청소해야 돼. 그 집 애들 딸이 둘이 있었는데 맨날 쓸고 닦고 하느라 고생했어. 예. 나중에 그 애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성도 집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 아니거든요. 예. 예. 너무 잘 알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제적인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들의 집이 예배 장소였고 성도들의 교제 장소였고 제자 훈련 장소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 확실하게 확립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은 젊은 그 전도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데. 예.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이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 아볼로를 세워요. 예. 평신도가 신학자를 세운 거예요. 예. 젊은 신학자를 세운 거.
그래서 이 아볼로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나중에. 이 아볼로를 이 딱 동역자로 확립되게 세운 사람이 이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목회하잖아요. 예. 이 부부는 이제 또 그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또 같이 이사 가서 에베소 가서 또 자기 집을 내놓고 또 교회를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지금 같이 날 돕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집이 바로 교회가 서로 인사해라 하면서 그 바울이 언급한 게 에베소에 있을 당시를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단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손과 발과 나의 눈물과 땀이 이 들여지는 실제적인 봉사가 되어지는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를 위해서 어, 섬긴다. 교회를 섬기는 제자였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힘썼어요. 세 번째 이 부부의 특징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알았어요. 그 교회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교회를 얕볼 수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장로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거의 뭐 장로님이 되었고 아예 목사님을 전적으로 빌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임지연 성도도 지금은 이제 서리 집사로 출발하지만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임시직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무슨 이제 집사요? 예, 선의 집사요? 서리. 설이? 예, 설이라는 것은 임시직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 한국은 다 처음에 교회 3년 나오면 다 서리 집사 세우거든요. 예, 서리 집사. 서리 집사 하다가 이제 정식 집사가 되는 게 뭐냐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요?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아, 안수해서 임명을 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남자들은 안수 집사를 세우고 여성들은 권사를 세워요. 권사. 아, 네. 그 이제 정식 직분인 거지. 그냥 이제 항존직, 평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믿음이 모범이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레이스 교회는 장로를 한 명도 안 세웠어요. 아직까지. 왜 안 세웠냐? 지교회를 세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교회를 세운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운 사람. 네. 예를 들어 송파구가 있더라도 강남구에다가 지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교회예요. 네. 그게 우리 다락방 교회거든요. 근데 다락방 교회도 그냥 막 세우더라고. 근데 우리 음, 교회는 지교회를 세운다라면 장로를 세우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음, 사실은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분은 그냥 장로님이라 불러드리는데 그분도 사실은 우리의 시모 장로는 아니고 그분도 음. 그냥 임시 장로예요. 네, 다른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임지연 성도님도 브리스길라처럼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아니면 또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서야 된다. 그리고 남편도 아굴라 같이 확실한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역은 한 지역의 교회를 넘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로 이어졌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면 뭐 권사, 장로 세워놓으면 오직 우리 교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그런 중직자로 전 세계를 돕는, 전 세계를 교회를 돕는 그런 중직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됐어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세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너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질문해요. 저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살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봉사 많이 했거든요. 예. 쓸고 닦고 막 다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교회에 있는 것도 좋아. 예. 그래서 정말 너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예. 그리고 임재현 성도님은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세요. 그래서 늘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해 기도. 그러면서 또이 오타와에도 하나님 지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게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의 삶은 어디로 나가냐면 예배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 나아갈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함이 증명되는 거죠. 예. 사랑한다는 건 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표현이 따라야지. 그죠?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 그럼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완전하길 바래서 그렇거든. 예. 나는 늘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불완전하다. 부족한 게 많다. 예.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걸 볼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저 부분은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려요. 매해마다 부탁. 네. 매해마다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네. 괜히 오해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믿음이 약하면은 자기가 뭐 이 은혜를 못 받고 하면은 꼭 그렇게 목회자를 향해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꼭 제가 얘기하는데 나는 불완전하니까 나한테 실망하지 말고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자가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제자,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결론이 났으니까 결단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나는 매일 교회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 적용을 나는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섬김의 자리를 찾아서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섬길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찾아보라고 해요. 찾아보면 있어요. 안 찾으면 없고. 그죠? 찾아보면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타와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와 또 미주와 한국과
아프리카와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꿈을 꾸자. 그래서 이제 임지연 성도님은 그리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세계복음화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쵸? 제가 그 꿈을 늘 꾸고 있으니까 같이 꾸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오직 우리 오타와만 이러면 안 돼. 아, 나고야에 교회가 있으니까 내 나고야에 있는 교회 또 오타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 LA에 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야. 너무 기뻐하면서 LA 같이 가서 또 캠프하고 그쵸? 이런 마음. 그러니까 전 세계 이런 꿈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지현성님도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한번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또 브리스라 아울라 부부가 모델이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임지연 성도님이 남편과 함께 21세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자. 그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타와 어, 첫 예배를 오타와 예비지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타와에 우리 임지연 성도님을 준비하셨고 또 귀한 남편과 새 아이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집을 교회로 하고자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집에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한 명 한 명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오타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레이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 첫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합니다. 항상 깨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소서.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예배 속에 인도하옵소서. 또 귀한 딸에게 주신 비즈니스가 하나님 교회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21세기의 프리스길라로 또 아골라로 이 귀한 가정을 이 부부를 사용하시길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임지연 성도님과 오타와 예비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많이 늦은 시간이죠. 12시 40, 11시 네. 40분인가? 괜찮아요. 이 저는 뭐 시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게 늘 일반적이고